오늘도 우리 별내교회에 찬양되는 하늘의 보좌를 흔들기에 넉넉한 감동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안식일이 가장 복되고 거룩한 날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교독했던 말씀, 야곱의 뒷글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매. 우리가 상갓집에 가서 이 상주들에게 이제 조문을 할 때 가끔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그때에 글쎄 어젯밤에 저녁 잘 잡수시고 텔레비전도 다 보시고 주무시러 당신 방에 들어가셨는데 아침에 기침하시지 아니하여 방문을 열고 들어가 깨웠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 가끔 듣죠. 예? 그러면서 조문객들은 그분 복이 많으시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고통 없이 병원 신세 지지 아니하고 잠자다가 계속 자는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은 암에 걸려 죽기를 원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선고를 받게 되면 자기 정리할 시간이 있으니까 고마우신 분도 한번 만나보고 채무관계도 잘 정리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었던 그 값비싼 교훈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후회할 일이 있으면 후회도 한번 해보고 화해할 일이 있으면 화해도 하고 풀 거 풀고 그래서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기까지 총 정리한 다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죽기를 원하기 때문에 암에 걸려 죽기를 원한다. 이렇게 한다는데 믿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믿어지지는 않는데 어떠한 그 글에 기록된 것을 그냥 인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죽기를 원했는가? 어떻게?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어떻게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한다. 이건 발람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도 이렇게 죽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재림 성도답게 의인답게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으로 죽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죽음은 어떻게 죽는 것인가? 의인의 죽음은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것이 의인의 죽음일까? 야고보나 바울처럼 목베임을 당하여 죽는 것이 의인의 죽음일까?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것, 수많은 순교자들처럼 장작불에 타 죽는 것, 어느 것이 의인의 죽음일까? 의인들에게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죽든지 죽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의인의 죽음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 의인의 죽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죽음이 이러한 죽음이기를 간절히 바라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후회 없이 그 믿음 안에서 잠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거룩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정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기를 원했는데 발람은 그렇게 죽었는가? 이것이 문제죠. 의인같이 죽기를 원했던 발람은 의인처럼 죽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 실패한 삶을 산 실패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마음 가운데는 정말 의인같이 살다가 의인처럼 죽기를 원했는데 그는 그 일에 실패하고 말았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것은 탐욕 때문이었고 돈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삶을 살았단 말이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밀려올 때에 상당히 두려움에 떱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밀려오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세상은 두려워한다는 이야기. 이 발락이 이 대책 회의를 열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이 발락이 누구를 찾게 되냐면 발람을 찾아요. 발람.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2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6절 볼게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랬어요. 발람은 그 시대에 그러한 사람으로 알려졌단 말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람들로 구별되어서 여러분들이 복을 비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정말 신령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조와 선지자에는 일찍이 발람은 선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발람은 선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지자였다.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그랬어요. 발락이 보낸 장로들이 손에 뭘 들고 가세요? 복채를 들고 가세요. 엄청난 복채를 들고 발람을 찾아갑니다. 발람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까? 하나님,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하여 그는 기도합니까? 기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묻고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습관입니까? 아름다운 신앙이죠.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내가 이 길을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것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성공적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가세요. 사무엘하 5장 19절에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갈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라 그랬을 때 그는 갔어요. 그 결과는 뭐였어요? 성공이었어요. 승리였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이 응답을 받고 올라갔을 때 그는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오선자 집사님은 지금 청항리로 이 용현동에서 청항리로 이사 가셨는데 이사 가시기 전에 청항리로 갈까요 말까요?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기도하고 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정말 위대한 신앙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에서 묻고 답을 들으신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넉넉히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이 말을 했는데 오늘 간증 이후에 상당히 의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야 할 것이 있고 정말 물어야 할 모르는 것이 있는 거예요. 주님, 이러한 상황에서도 내가 안식일을 준수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올바른 질문이면 잘못된 질문이에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결론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묻지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결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11금을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도 필요치 아니한 질문이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답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람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구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어요. 분명 이 발람이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기를 원했지만 이 발람이 묻는 구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발락이 보낸 이 장로들 뜻에 따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을 발람은 알고 있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들을 쫓아서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이 필요한 질문이에요? 아니면 불필요한 질문이에요? 해서는 안 될 질문이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물었단 이야기죠. 그 마음 가운데 발람이 그들을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온 복채 때문에 그래. 복채 때문에, 돈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사자들이 그에게 온 용건을 말했을 때에 그는 발락의 보상을 거절하고 복채를 거절하고 사신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자기의 의무임을 잘 알고 있었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을 머물게 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게. 그러니까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는 것은 잘못된 기도다 이거죠. 여러분들에겐 이러한 기도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복채에 욕심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요구대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갈까요 말까요? 라고 물은 것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하셨죠. 가지 마. 그들을 위해 저주하지 마. 분명히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그가 원하는 응답이었어요? 발람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복채가 순간적으로 눈앞에서 날아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발람은 순종합니까? 순종하지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래, 그냥 가. 그래서 온 이 장로들이 그 복채를 가지고 다시 이 발락에게로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게 될 때에 이 발람의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손실감이 컸을까, 얼마나 아쉬운 마음이 컸을까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발람처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발람처럼 구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죠. 한 사람도 없어요. 바울의 예를 든다라고 하면 사도행전 2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질문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자기의 뜻에 옳고 그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도 좋을지 안 해도 좋을지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파서 묻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질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발람이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성도이어야 별내교회의 성도가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분명히 그렇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물었단 말이죠. 그것이 고통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하여 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기도는 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수많은 기도 내용들을 나열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모든 기도를 다 응답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는 내용대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피하고 싶은 것, 자기가 자기의 원함을 구하는 기도가 드려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의 삶이죠. 그것이 재림 성도들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 별내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죠. 바울은 참수를 당하여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분명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의인의 죽음임에 틀림이 없어요. 우리 모두 이 시간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믿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민수기 22장 15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랬어요. 발락의 요구사항은 동일했습니다. 대신에 발람의 몸값은 훨씬 뛰었어요. 전보다 더 많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신으로 보냈고 복채도 더 많이 보냈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람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발람은 그 사신들을 머물게 하고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께 물어요. 무엇의 증거입니까? 발람이
발람이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을 버렸다는 증거야? 아니면 여전히 탐욕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야?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할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탐욕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부끄럽게 하면서 또 다른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실 때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11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대답하여 가로되,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했어요.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발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지만 그 마음은 편했을까? 그 마음은 편했을까? 그의 심령에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반대되는, 자기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순종은 했지만 힘든 순종이었어요. 괴로운 순종이었어요. 고통하는 순종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순종은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고 기쁘게 만드는, 행복하게 만드는 순종인가? 아니면 어거지로 하는 순종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행복을 앗아가는 순종인가? 저는 분명히 믿지만 우리 별내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의 순종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순종,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과 행복이 있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믿습니다. 그러한 순종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살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의 동기를, 중심을 우리 하나님은 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외적인 순종으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살피시며 그 동기를 살피시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영광스러운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동기를 분별하시고 심령을 읽으시는 분께서 당신의 백성을 입증하고 시험하고 체질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빛과 진리를 가진 이들, 당신의 신성한 사업에 참여한 이들에 대해서 그러하다. 하나님은 심령을 살피시는 분이시며 사업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당신께 대한 헌신 이하의 것은 어떤 것이든지 받지 않으실 것이다. 전적인 헌신이 아닐 때, 반만 드리고 반을 남겨둘 때, 부분적인 것만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아니하실 것이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식을 싫어합니다. 몹시 싫어하십니다. 저주하실 만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심령이 어떠할 때 그 심령이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위로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그 행위가 일치할 때 그 행위로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시면서 심판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들이 하는 신앙은 지극히 자연스러워야 돼요. 네? 지극히 자연스러워야 돼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순종의 행위는, 신앙적인 모든 행위는 지극히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것이 생명 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즐겁다, 행복하다, 이것이죠. 이 안식일을 보내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대로 순종하시는 믿음을, 생애를 사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떠한 신앙적인 행위이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대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 봉사를 할 때에 어거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랑에 이끌려서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고 본인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종들도 그렇게 봉사하게 될 때에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오후에 제자훈련학교에 참여하는 성도들이나 또한 5월 7일 우리가 정말 한 영혼 이상 이 영혼들을 초청하여 우리가 행사를 치르는 그 일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뭉클하게 내가 감동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기쁨이 증폭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되어지는 모든 행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분명한 결실을 드릴 수 있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넉넉히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발람과 같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전도하기 무척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돈 때문에 그들은 교회 밖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 시민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세상 재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금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렇게 생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기 위해 무엇을 버리는 사람들? 은과 금을 버리는 사람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세상의 모든 금은보와 명예, 자리 모두를 배설물로 여겼다 이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은과 금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쉽게 포기하고 버리느냐 이것이죠.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 이보다 더 비극적인 우리의 미래가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과 금을 소유하기 위해 예수의 이름을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기 위해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영적인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발람은 여러분들과 다르게 살았어요. 발람은 짐승, 나귀도 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실명했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무언가에 골몰하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한 것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멸하기까지, 죽기까지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보아야 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일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보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 일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요즘 지진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일본에도 지진이 나고 필리핀에도 지진이 나고 에콰도르에도 지진이 나고.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참 안 됐네, 혀를 차면서 끝나버리죠. 또 사건이 일어났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깨우기 위한 징조,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영적인 분별력이 희미해 정말 졸고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깨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차려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여전히 다른 어떠한 사물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어찌 될 것인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나귀도 보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발람의 눈을 하나님이 밝히심으로 드디어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당부하죠. 내 말대로 순종하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내 말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람의 눈이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천사를 보았듯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징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밝은 영적인 눈을 여러분들도 소유하고 저도 소유하고 그리하여 준비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고 있는 이 눈이 어떻게 뜨여질까?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 곁에 있는 누구를 발견하지 못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눈을 밝히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닫혔던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이 다시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을 밝힐 수 있는 것은, 깨끗한 눈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보일 것이 보일 것이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올바른 길이 보일 것이고, 여러분들이 옳게 생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눈이 밝아진, 그리하여 예수를 보게 된 그 제자들은 방향을 바꾸어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이 방향을 바꾸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교회를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갔던 그들이 세상 등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들의 표정이 바뀌었고 그들의 대화 내용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얼굴 표정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대화 내용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뛰어가고 있었어요. 조용히 뛰어간 것이 아니라 외치며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외치며 달려갑니다. 우리가 하늘 천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우리는 조용히 나 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외치며 달려가야 돼요. 외치며.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라고 외치며 달려가야 돼요. 난 지금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데 당신도 함께 나와 함께 예수님께로 달려가자라고 외치며 달려야 합니다. 맞습니까? 분명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7일 초청한 시기, 정말 한 번 오고 더 이상 오지 아니할지라도 강권하여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이 성전에 초청하여 앉게 함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이 그들의 구주이시다라는 이 복음을 단 한 번만이라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때가 가까운 줄을 알잖아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기롱하여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인정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정말 복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발람은 분명 내가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 발람은 탐욕 때문에 정말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제 저녁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하여 마음은 원이로되 그렇게 죽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발람이 했던 그 외침이 여러분들 심령의 외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의인같이 죽기를 원한다.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한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발람이 탐욕 때문에 실패했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시야에 예수님이 선명하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분명하게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실패자가 아닌 승리자로
그리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